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것을 보는데 크게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비판하고 서로가 조롱하고 자기들끼리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화합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을 분열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비판합니다. 조롱합니다. 자기들 독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옳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왜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비판합니까? 그것은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겉으로는 선한 척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실질적으로는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세속적이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행동으로는 수반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을 비웃습니다. 우리들의 위선을 사람들은 꼬집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사람답게 살려고 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2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5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25절이 첫 번째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 예,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옛사람에 지금 속해져 있는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고,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나는 마귀에게 이끌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자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사단은 속임수를 쓰는 자요, 사단은 또 고발하고 기만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직도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나는 아직도 사단의 지배 아래서 여전히 살고 있음을 지금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 성령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끌림을 당하는 사람들은 내가 손해를 본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불리한다 할지라도 내가 약속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내가 변화되지 않냐고, 몸만 이곳에 와 있고 마음이 와 있지 않는 사람, 내가 말씀의 지배를 이끌림을 당하려고 결단하지 않는 사람들은 변화를 받지 않음을 지금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변하여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입으로만 변화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더 지금에 있는 모습에서 내가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냥 나쁜 술이 새 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좋은 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개념입니다. 발전이 아니고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에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변질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냥 실수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은 실수하게 되면 내가 실수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실수한 것을 고치려고 노력하게 돼요. 하나님 핑계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핑계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내가 아직도 이렇게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서 한번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변화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버리고 그럽니다. 근데 거짓말을 왜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되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분수에 넘치는 과욕,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그릇은 이만큼인데 내 용량은 요만큼인데 그보다 더 넘치도록 내가 욕심을 부릴 때에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거짓말을 해요. 이 열등의식이 그렇게 많아지면 사람이 비굴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열등의식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고침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른 걸로 만든 게 아니에요.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말씀하심에 병이 나았고 말씀하심에 귀신이 떠나갔고 말씀하심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인 거예요. 열등의식이 아니라 그렇다고 교만해서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이끌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쉽게 거짓말합니까? 교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남보다 잘났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이렇게 잘났으니까 그냥 그렇게 쉽게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잘 되었습니까? 형통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할 수 없으되 내가 잘나서 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잘난 척을 하게 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니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쉽게 거짓말합니까? 이게 습관.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되지 않도록 거짓말하는 것이 내 몸에 배어버리기 전에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이 되어지면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죄가 죄라는 걸 모르고 무뎌지기 때문에 쉽게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사단에게 나를 좀 공격해달라, 나를 좀 이끌어달라고 하는 그것과 같이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사단이 비웃습니다. 우리를 비웃습니다.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단에게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우리는 우습게 생각해요. 너무너무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대가를 안 치렀다고 해서 대가 안 치러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거예요. 대단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는데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우리를 비웃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말하면 본인이 먼저 알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스스로가 압니다. 그런 거짓말하게 되면 나의 자존감, 나의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막 속이고 나면 자신감이 속상하잖아요.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나는 아직도 이것밖에 되지 않았구나. 나는 아직도 이런 사람이면 되겠나.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다시 한번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가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막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죠. 사람이 이 하루를 살아도 별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분노, 화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그 분이 죄까지 가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화날 일이 있어도 그것이 죄까지 이어지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는 비결인 거예요. 그 분을 품고 그것이 막 죄가 되도록 그거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지 않으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할까에 대한 것은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으면서, 그런데 막 나에게 억울함을 주거나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일은 가지고 막 3박 4일을 넘어서 막 내 뼈가 상할 때까지, 내가 막 심령이 다 무너질 때까지 그걸 가지고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여기서 들끓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죄가 되지 아니하도록 다스리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또한 이 분노도요, 옛사람의 그런 습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사실을 또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 자신을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조금만 그냥 권세 있는 사람의 자녀, 물질이 많은 사람의 자녀만 돼도 어깨에 목에 막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아버지의 자녀가 나인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거듭나야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죽어도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러면 아니 되는 거예요. 성격을 못 고친 사람은, 예전에 그 성격을 아직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새벽 기도를 100년을 해도, 성경을 100독을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예전에는 이런 성품이었고 이런 못된 성격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을 알고 나니까 주님 부끄럽습니다. 나 이대로는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피나는 노력이 필요해요. 피나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시시하게 아니 되는 거예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한번 잡으면 어떻게든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아요. 피가 나도 그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나 이대로는 살고 싶지 않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싶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다스리며 누리며 정복하라고 말씀해 줬어요. 우리는 나눠주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이. 그래야 나를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길 때에, 예수님 믿고 주님을 섬길 때에 나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그것은 나의 성품까지도 하나님 나의 인격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인 거예요. 말로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고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행동으로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결단이 이어졌을 때에, 결단할 때에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행동으로 수반될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성령 받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쏟아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인 거예요. 말로서 화를 내고 말로서 짜증을 내고 말로서 막 이 분노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은혜 쏟아나는 건 너무나 쉬워요. 내가 변화되려고 애쓰는 건 수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내가 완전히 결단하기 전까지는 반복해서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일어났다 또다시 넘어졌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단하게 되면 사단은 일절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결단이 완전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화를 안 내고 살 수는 없지만 내가 제일 쉽게 쏟아내는 방법이 화라는 이 언어로서 쏟아버리기 때문에 다스리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절대로 방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죄까지 넘어가지 않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사단에게 활짝 문을 열어주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라고 결단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가 다툼까지 가지 않게 하고 다툼이 죄까지 이어지지 않게 하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죄를 짓게 되면 사단은 끈질기게 우리를 끈질기게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주님 손 놓게 만들게 하는 것이 사단의 짓이기 때문에 속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은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런 분노를 하지 말라라고, 지금 분을 내어도
분노하지 말라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거룩한 분노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막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채찍을 만들어서 막 때리시면서 막 화를 내셨습니다. 막 분노를 막 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한 분노는 거룩한 분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 되면 다 그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오지 않습니까?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멀리서 가지고 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멀리서 오다 보니까 먼지도 쓰고 아플 수도 있고 병에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인즉슨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최상의 것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것을 여기서 준비해 놓게 이걸 여기서 사서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정말로 이 백성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나의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나의 돈을, 물질을 내가 더 그것에 이득을 보기 위해서 거기서 장사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아니 세상의 사람들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악용하여 가지고 네가 너의 폭리를 취해서 너 돈 벌려고 하느냐, 장사를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막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거룩한 분노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게 해가 지도록 그 분노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분노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때 분노하고 어떤 때 화를 내는지 한번 내 안을 지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하는 것은 내 맘대로 안 되어서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안 이루어져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내 말 안 듣는 것 때문에 막 화가 나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막 화를 내고 속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배를 주일날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환경이 이래서, 아니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숫자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떻게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분노라도 해가 칠 때까지 그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은 선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단의 역사를 이런 틈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귀는 얼마나 교묘하고 이게 얼마나 간교한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예수님에게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말씀으로.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기도로 이겨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 사단을 다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단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 사단이 어떤 것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르면 우리는 사단에게 깜빡 속아 넘어가요. 내가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아니하면 내 삶을 파괴시키는 것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조금만 내 맘대로 안 되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해요. 어떻게 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했느냐고, 어떻게 아직도 이 문제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하느냐고 하나님 원망하는데, 우리가 문제 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혹여라도 나 때문에 내가 사단에게 틈을 주어서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아무리 의로운 분노를 할지라도 분노를 멈추지 아니하면 그것이 지속되게 되면 사람이 분노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낳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야만 될 줄 믿습니다.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존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것을 유임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해요.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것이지 마귀에게 기회를 줘서도 안 되고 마귀를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독한 그래 우리가 막 분노 화가 막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이 되어서 나오지요. 그것을 내가 다스리지 아니하면 그게 내 심령을 다스리지 않아서 이게 독 한 마리 되어서 나온다. 그럼 빨리 끊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게 나의 자리를 잡게 되면 내 인생이 꼬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독 한 마리 습관이 되어서 꼬이기 전에 잘라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마귀가 붙잡게 되면 우리를 그냥 죽을 때까지 어떻게든지 하나님 손 놓게 만들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틈을 주면 걔는 조금만이라도 틈만 주면 어떻게라도 그냥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안에서 내가 그것들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틈을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28절입니다.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해요. 선한 일을 하라. 여기서 도둑질을 한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남의 것을 훔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훔치게 되면 그것은 절도죄로 걸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일원으로서 남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도둑질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한 것처럼 남이 한 것을 가지고 내가 한 것처럼 내 것처럼 그냥 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말해요. 오히려 섬기라 했는데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 땀 흘리지 아니하고 쉽게 그냥 어떤 것을 취해서 내 것처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구제를 중요시하고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제 도움만 받으려고 하고 내게 자기 손으로 일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게으른 것을 하나님은 죄로 여깁니다. 게으르지 말고 내가 땀 흘려서 일한 것으로 나는 우리 정부에서 청년들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려고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악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조금 일하고도 이렇게 주니까 이렇게도 할 수도 있네. 그것이 우리를 평생에 내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땀 흘려서 남을 도와주면서 살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지 나는 남에게 베풀어주고 내가 섬기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남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남의 것을 내 것처럼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릴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나눠주고 구워주고 섬기라 하셨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했을 때에 그리 할 수 있도록 넉넉히 채워주시고 그리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가진 것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일하는 것을 못 해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내가 주님 일을 하는데 가진 것은 없는데 하나님 나 이 일 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간절함으로 나갈 때 놀랍게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 싶어서 애탈 때에 다른 사람이 전도용품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 저 사람 갖다 줘라. 양전도사 갖다 줘라. 그것을 자기가 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간절함을 주시어서 나가서 전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 보면은 그냥 자꾸만 목사님이 생각나서 갖다 드리랍니다. 그래서 그걸 옥합을 깨가지고 와서 드리면서 이거 이거 목사님 마음껏 전도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그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나의 간절함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했을 때에 정말 성경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증하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일도 하면서 가정일도 하면서 하게 되려면 부지런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그런 마음가짐이 내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하니,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할렐루야. 내가 노력해서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남을 도와줬을 때 그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막 전도할 때도 남의 사다 줘서 얼마든지 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도하면서 가장 많은 것들 음식을 했던 게 잡채예요. 잡채. 이 잡채는 그냥 쉽게 못한다. 제 생각에 이 잡채는 손이 많이 간다. 여자들이 한번 하려면 수고로우니까 그것을 내가 한 달 하는 거예요. 한 달 해가지고 그걸 봉지 다 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직접 만나서 그걸 전해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이걸 섬겨서 저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한다 생각하면 그때는 피곤함도 없습니다. 손 많이 가는 거, 막 묵을 써가지고 그 묵이 그냥 금방 막 펄펄 끓으면 갖다 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또 식어야 떨어지더라고. 그런 일을 하면서 그 간절함과 그 애탐과 막 김치를 한 달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나눠주면서 막 섬기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분임을 또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내 것처럼 쓰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냥 남의 그냥 섬김만 받으려고 해서도 아니 되고, 내가 섬기려고 하고 나눠주려고 할 때에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물된 동산처럼 샘솟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선한 말을 하여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쉬운 것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게 무엇입니까? 말 아닙니까? 그럼 말은 그냥 알아듣는 말이든 못 알아듣는 말이든 이게 문맥이 통하든 안 통하든 그냥 말은 너무너무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을 제어하지 아니하면 날마다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은 하되 선한 말을 해서 세울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쓸데없는 말, 그냥 은혜가 되지 않는 말들, 원망하고 비평하고 불평하는 말들 쏟아내고 나면 이 마음이, 심령이 얼마나 허전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받은 은혜들도 쉽게 쏟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말로 쏟아버리기 때문에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더러운 말이 나오려고 하거든 차라리 침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세상적인 이야기 하다 보면은 별 이야기가 다 나오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말할 때는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말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영혼들,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더러운 말이요, 여러분 무엇을 심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물질을 심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건강을 원합니까? 하나님 몸으로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로 심은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십니까? 그런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처럼 말을 심었을 때에, 썩은 말을 심었을 때에, 주님 분노의 말을 심었을 때에, 화나는 말을 그대로 제어하지 않냐고 심었을 때에 그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말을, 생명의 말을 심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말을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죽겠다, 안 된다, 틀렸다, 못한다 라는 말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열매를 지금 먹습니다. 무섭지요? 나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늘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절대로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앞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원망하거나 비판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딱 1년 전이라니까요. 진짜 막 대화를 나누는데 답답했난 모양이에요. 설명을 길게 하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답답하게 말을 하니까 자기 깐에 막 답답하니까 갑자기 막 화를 버르륵 내고 나갔어요. 막. 근데 그 순간 어떻게 아니 그런다고 저렇게 화낼 일이야 싶은 거예요. 화를 버르륵 내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가 보다. 뭐 어쩌겠어요. 나가는 걸 붙잡는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냥 버럭 화를 내고 나가니까 막 분노하고 나가니까 내버려 줬어요. 1년 후가 지났어요. 1년 후가. 나는 지금 그 말을 듣고 내가 생각한 거는 그때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나가서도 막 계속해서 교회를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1년 후에 너무너무 착했던 딸이 너무너무 정말 엄마의 부모의 마음을 헤아렸던 딸이 직장도 너무 좋아요. 부유했던 집딸이 갑자기 자살을 한 거예요. 갑자기. 자기는 이해를 할 수가 없대. 40년 동안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교직을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 딸을 죽일 수가 있냐. 하나님이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말을 했을 때 사단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확 붙잡은 거예요. 사단이 끌고 간 거예요. 사단이 죽는 길로 끌고 간 거예요. 근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므로 지금 사단에게 질질 끌려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에 빠져가서 죽는 사람들이 그냥 물이 불러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밑에서 그냥 부르기 때문에 그냥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죽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뛰어내리라고 하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내면에서 그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죽으라고 합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려고 늘 준비하고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맘대로 내 승질대로 내 성격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게 되면 사단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킨다니까요. 그래서 더러운 말을 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기회를 주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아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분을 품으면 아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히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서운 이야기예요. 제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여러분 한 번 했을 때 안 됩니까?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는 거는 한 번 했는데 가만히 내가 놔둡니까? 한 번 하면 두 번 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두 번 하면 세 번 하기는 더 쉽습니다. 세 번 하고 네 번 하는 거 더 쉽다니까요. 그때 제어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뭐하냐고, 헌신하면 뭐하냐고. 안 바뀌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루어주시려고 했는데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나님이 어디서 목사가 어디서 이렇게 말합니까? 다 엎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원망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 그거 하면서도 저는 전도했어요. 그거 하면서도 사탕 한 봉다리씩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마트 가서도 그냥 그걸 다 전도했어요. 근데 사단이 아니 아침에 침대에서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니까. 무서워서. 그럼 나한테 내가 내 마음에 우리 아들을 교복 입고 나가는 애 아들을 또 볼 수 있을까? 양복 입고 출근한 남편을 또 볼 수 있을까?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침대에서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니까요. 사단이 너는 이렇게 하면 죽으면 된대. 목욕탕에서 이렇게 하면 된대. 거기다 막 장미꽃과 막 백합을 갖다 놓으면 된대. 방법까지 너무너무 리얼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순간 깨달은 게 사단이구나. 지금 마귀가 장난을 하고 있구나. 제가 거기서 그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더러운 귀신아 어디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죽이려고 만들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나니까 제 마음이 평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두려워서 침대에서도 내려오지 못했던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혈로 온 집안을 다 청소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은혜 쏟아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만큼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고 내가 그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것을 내가 했다고 남이 못 알아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다시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한 거예요. 결단을 한 거예요. 그 큰 교회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한 줄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결단하고 나서 내가 간 게 작은 교회, 지하교회, 40명인 교회, 전교인 40명인 교회,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작은 교회 가서 제가 4년을 그 교회에서 4년 조금 못 되는 기간을 거기서 섬깁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 입술을 제하고 내 마음을 제하고 갔을 때에 성경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니까. 물질, 내가 하나님 앞에 했으면 헌신하고 수고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때에 4년 못 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있는 지금 평수 살고 있는 50평 말고 분양받아 살고 있는 거 말고 송도에서 하나님께서 2채의 아파트를 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건요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 그 기간 때에 하나님 큰딸이 외교관에 합격하고 둘째 딸 학교에 수석하고 그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시는 거예요. 다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기간 때 나는 암 선고를 받습니다. 어깨가 너무너무 아파서 팔이 올라가지 않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그냥 실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냥 다 고침받습니다. 그냥 별 병을 다 고침받습니다. 나는 성경의 말씀은 실제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악한 것이 얼마나 못됐는 것을 나는 실제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 악한 것들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주님이 주신 권세로 물리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변화해서 새 사람 되려고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딸을 죽였냐고. 아니라니까요. 내가 더러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에게 붙잡힌 데에 내가 사단이 그렇게 멀쩡한 것을 그냥 죽게 만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교회는 핏값 쓰고 산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교훈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 5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까? 분노를 하게 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너에게 뭘 막 할 수 없는 걸 하라 강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능히 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 마음과 생각이 그쪽으로 가서 하려고 애만 써도 하려는 마음만 가져도 성령 하나님 기뻐하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이거를 지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고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살리셨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가 하나도 없고 당신만 죄고 너 때문에 하는 사람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 믿어지길 바라고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에 할렐루야. 그때 서로를 불쌍한 마음이 되게 하세요. 서로를 사랑하게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함 받은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은 것처럼 남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가 하나도 없고 너만 잘못했다고 하니까 여기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막 혈기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저도 저쪽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이게 불쌍히 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으면 영혼 구원하러 왜 나가냐고. 저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불쌍히 여겨져야 그 핍박과 그런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혼 구원하러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족과 가족 속에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참으로 우리 가족 중에 감사한 게 참으로 연약한 게 우리 가족이에요. 막 잘나고 뭐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조금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잘못했냐고 이 말은 안 해요. 알아.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아. 못나서 그런 줄 알아. 못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걸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뭘 잘했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잔치를 막 벌리는 거예요. 면허증 하나만 따도 막 그게 그렇게 좋아할 일입니까? 근데 너무 기뻐해 주는 거예요. 막 카톡이 난리가 난 도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조금만 뭐 하나 잘했다? 너무너무 기뻐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못할 줄 알았는데 잘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걸 보면 이만한 것도 그렇게 크게 기뻐해주고 잘못한 걸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해주는 거예요. 그거 갖고 막 속에서 말도 못해. 저 사람이 더 상처입을까 봐 말도 안 해. 여기서 막 울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막 흐느끼면서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속에서 천불이 만불이 나서 막 내가 뭐라고 하려고 하면 막 벌떼같이 덤벼들어서 막는 거예요. 아니라고 왜 그러느냐고. 얘가 지금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느냐고. 얘가 잘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느냐고.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남편이 막 왜 저렇게 못할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니까 더 불쌍하게 되더라고. 더 안쓰럽더라고. 나 때문에 지금도 그 새벽 예배 운행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래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뭔가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느냐고. 새벽 예배 차량 시간도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근데 나는 막 안쓰럽고 나 때문에 이 고생하는가 싶으니까 안쓰럽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나 혼자 한다고 그게 막 그런 감격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25절에서 한 거 앞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됨이니라 그런 거예요. 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 자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남이 아닌 거예요. 내 가족이 남이 아닌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그런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참된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든지 너희들은 하나님을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를 친절하게 하라.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소망의 말을 주고 희망의 말을 함으로 살리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된 것을 보면서 그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고 주께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